아멘. 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우리 박찬영 전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전에 읽으셨지만 한 번 더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아멘. 바울은 에베소서 교인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끊임없이 감사를 드린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했을 때 주목하게 하신 부분은 바로 주 예수의 대안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믿음은 곧 세상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바로 주 예수에 대한이라는 이 문장에 주 예수를 빼고 돈에 대한, 또 명예에 대한, 또 내가 사랑했던 그 무언가를 예수님의 이름을 대체하면서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쫓는 사람들, 또 명예와 또 쾌락을 쫓아다니면서 그것이 나의 신념이고 그것이 나의 성공으로 이끌어줄 길이라는 것을 확신한 채 헛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까요? 이 질문의 답은 너무나도 심플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믿는 대상은, 그리스도인이 믿고 따라가는 대상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 그들이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이 삶 속에서 살아내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행함은 바로 성도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없는, 믿음의 고백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것은 곧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식적으로는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 이렇게 살면 큰일 나겠구나 라고 고백은 하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여전히 죄의 자리에 머물고 있고 여전히 내 옛 삶의 그 모든 행태를 끌어안은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머스트라이프 본문 중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인데,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주중에 제가 이 말씀 앞에 직면하였을 때 너무나도 큰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물결문도 하고 또 목사님이 공유해 주시는 기도 편지나 많은 뉴스들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그 선교지를 사랑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묵상을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몇 달 전부터 저희 가정에서 이제 선교지를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이제 쭉 이어가던 중에 이번 달에 이제 지출이 많아져서 본의 아니게 많은 계획들과 달라지고 제가 생각했던 이번 달에 그런 계획들이 차질이 생기면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짓이 바로 이 선교지 후원을 멈추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선교사님과 연락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재정적인 형편의 어려움이 처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저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를 이어가고 세월을 낭비했습니다. 이와 같이 상황이 갖춰지면 쉽게 섬길 수 있고 상황이 형편이 되어지면 쉽게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지만 어김없이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달라지면
우리는 그 사람이 소극적으로 변하고 그 마음이 사그라지고 결국 내 중심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제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깨닫는 결론은 사람 편에서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결코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제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존재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결국 이렇게 실패한 사랑을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있는 제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곧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믿음입니다. 이 사랑할 수도 없는 나를, 나로서는 불가능한 이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사랑은 여전히 연약하고 내 중심적인 사랑을 행하고 있는 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곧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바라봤을 때 바울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마치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나 혼자만 견디는 것 같고 나 혼자만 달려가는 것 같은 이 암울한 속에서, 우울한 속에서 또 외로운 순간에 이 성도에 대한 사랑을 전해 들었을 때 그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그 거룩을 위해 함께 싸우고 있는 그 허다한 무리들의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는 아마 주저앉아 있던 그곳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주님께로 달려나아갈 것 같습니다. 요즘 교회 톡방과 밴드를 보면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서로를 위해 축하를 해주고 또 격려를 해주고 누군가의 기도에 기도를 달아주고 기도가 계속 이어지고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구나, 우리 공동체가 함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묵상이 되어지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공동체에 함께 누리게 하신 주님께 매일 매순간 감사한 하루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든 사람은, 모든 인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말은 곧 우리는 모든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않는 이 존재적인 죄인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내 생명이 마치 내 거인 마냥, 또 내 삶이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적인 죄인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나의 더러운 온갖 죄의 옷을 입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깨닫지도 또 알지도 못하는 우리를 이미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셔서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죽어마땅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소망, 어떠한 우리의 조건과 우리가 어떠한 결과로 인해서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고 또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이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의 매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원동력이 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 체감이 되십니까? 이것이 아마 경험되어지지 않아서 이 사실이 얼마나 풍성한지 또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얼마나 이해되지 않는 은혜인지 체감이 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체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이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참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참 우리의 녹록지 않은 삶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견딜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는 이유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시고 그 약속을 매일 취소하고 다시 약속하고 취소하고 약속하고 이런 하나님이셨다면 그 약속은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19절 말씀, 또한 믿는 사람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 부르심의 소망은 이미 창세 전부터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의 어떤 조건과 우리의 어떤 결과로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의 이유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편, 우리 시간편에 봤을 때 이것은 과거에 속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고, 그날이 오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로 갈 것입니다. 이 진리는 곧 우리가 경험하게 될 미래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 이 과거와 우리가 곧 경험하게 될 그 미래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이 19절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9절 말씀을 유심히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힘있고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할 거라는 확신에 찬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강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강한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크라투스라고 말하는데 이 뜻을 저항하는 힘, 통제하는 힘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강한 힘이라는 이스키오스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 이스키오스라는 속뜻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타고난 힘을 의미합니다. 또 활동하시는 이라는 헬라어는 에네르게이안이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그것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조절이 가능한 힘을 의미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할 때 그 능력은 헬라어로 디나메오스라고 하는데 이 뜻은 무엇이든지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헬라어 단어의 이 속뜻을 설명한 이유는 이 바울의 그 심정처럼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단어 안에 이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너무 풍성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알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 속뜻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을 다 포함하지 못한다고 있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어쩌면 이런 단어의 의미를 다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고 크고 아주 정말 위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우리를 상속자로 또 구원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능력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최선과 열심,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하십니다. 그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또 내 어떠한 실력과는 무관하게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을 살펴보니 20절에서 22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마치 짓밟힌 장미처럼, 마치 세상이 예수님을 이긴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져버린 것처럼 마치 세상은 조롱하고 희롱하고 예수님을 모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고 산 믿음이고 그 능력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것을 통치자로 세우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까지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모든 만물이 주님 앞에, 주님의 발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사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잠깐 허용하셔서 사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마치 사탄이 위대하고 사탄의 속임수에 다 넘어갈 것 같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은 무너지고 주님의 발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 부셔서 여러분의 발 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렇게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다름 아닌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리는 온 몸을 지배하고 명령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명령에 즉각 반응하는 것이 바로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머리에서 팔에게 움직이라고 말하는데 이 팔이 듣지를 않는다면 이것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는 왼팔을 들라고 말하는데 오른팔이 올라간다면 이 신체는 비정상적인 신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들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지만 또 말씀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말씀을 외면한 채 또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마땅히 살아내야 할 삶인 것입니다. 서두에 참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한 심플한 답을 내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습니까? 그 답변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신부된 교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채 여전히 내 멋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며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머리는 왼팔을 올리라고 하는데 오른팔을 올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냥 사람들에게는 나 왼팔이야, 나 신앙인이야, 나 교회 다녀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삶을 되돌아보니 내 기준과 내 열심과 내 마음대로 믿는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면 지금 즉각 반응하여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머리와 몸은 나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잠깐이라고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우리는 이 생명을 같이 하고 있는 생명적 관계입니다. 몸은 왼쪽으로 가고 머리는 오른쪽으로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시면 우리는 주님 따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왼쪽으로 가시면 우리도 왼쪽으로 가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하게 교회를 압박하고 유혹하고 억압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주님께서는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가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끝날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23절 말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23절 말씀을 풀어보자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신부된 교회로 세우셨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충만함으로 인해서만 충만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 그 어떤 세상의 것도 체험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매일 허전하고 매일 공허하고 어떤 것도 채워 넣어도 전혀 체험을 받을 수 없는 그 느낌은 바로 이 체험은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충만함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전부 되시며 오직 주님만 나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충만케 하시는 뜻을 원어적 의미는 채우다, 가득하게 하다, 충만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충만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어떠함으로 충만함을 채워 넣는 게 아니라, 또 내가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매 순간마다 충만케 하시며 또 우리의 마음을 풍족하게 하며 또 가득 채워주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주님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고백이 바로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이로 말할 수 없는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도록 매일매일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성경에서 몸이라는 단어를 복수로 사용하지 않고 단수로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하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지체가 있고 우리 모습은 모두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는 한 분 그리스도께 연합된 하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 있을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고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죄 많은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셔서 하나님을 그 십자가 위에 죽임을 당하셨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을 교회된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고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죄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더 이상 넘어져 있는 상태로 머물 수 없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는 이제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돈이나 인맥, 매일 들여다보는 주식, 또 잠시 잠깐 나를 즐겁게 해주는 음주나 흡연, 여전히 얽매여 살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라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부르심의 소망과 그 풍성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깨달은 자라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내야 하며 더욱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고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듯이 주님의 교회 역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